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 BC 430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락은 보내진 자, 사자, 전령, 심부름꾼,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말라기를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기록한 익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말라기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서들이 서두에 그 선지서들을 기록한 실제 선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역시 실제 이름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주가 임하신다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온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약 4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30년 동안은 조용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온 세상이 가장 고요한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고요하고 조용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나는 뭔 말인지 몰라.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3분 동안은 잠시 졸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그럴 수 없지. 내가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봐야지. 그런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시대, 노아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처음 30년은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후 400년간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됐지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거기까지가 애굽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BC 1446년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BC 1405년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의 역사입니다. BC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BC 1050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그 이후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던 시대라 해서 통일 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망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혼혈의 땅이 되고 경멸받는 동네가 됐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시대라 해서 분열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이어집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BC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절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BC 444년부터 BC 43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주가 임하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잠잠해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잠잠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시기, 그때의 세계의 역사가 급변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 시기에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망하죠. 헬라 제국도 망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 그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원한 메시아 바로 그분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때부터 신약 시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고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에게 망했고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망했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망했는데요. 그 로마 제국도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주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방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라기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유대 땅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참 많이 사랑했다. 내가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 내가 참 많이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섭섭병이 아주 단단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많이 사랑한 건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언제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고작 그것 가지고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주변 열강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고작 그것 가지고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잔뜩 품고 있었습니다. 섭섭병이 든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섭섭한 감정이 가득히 찬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6개의 큰 논쟁이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말라기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어 드렸어요. 사랑의 쌀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쌀을 받으신 분 중에 한 가정이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왔으니까, 새 가족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 2달을 교회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교회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교회에서 우리에게 쌀 2자루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달 교회를 나가줬는데 그거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우리한테. 쌀 2자루 줘놓고 그래서 한 자루에 한 달씩 계산해서 2달 나가줬는데 그거면 됐지 우리에게 뭘 더 바랍니까? 그렇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달 나가줬는데 뭘 더 바랍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다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섭섭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좀 더 챙겨주셨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우리 보고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겁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당시에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섭섭병이 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섭섭병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거지. 그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정도는 섭섭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섭섭병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정도이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위를 바라보시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이 없어요. 말라기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을 구분해서 미리 준비해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어차피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차마 눈 뜨고 내가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것들 끌어다가 그렇게 제물 삼아 제사 드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당시에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학대해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그렇게 가정을 버리는 못된 남자들이 당시에 한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셔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주가 임하시는데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된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고 누군가는 그 용광로 불에 던져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가 임하시는 날 그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자, 거짓되고 가정한 자의 삶을 산 사람들 그들 어떻게 돼요?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신칭이 교리가 우리의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행을 돌아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도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더 깊이 살피고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 병든 것들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사 지내는 흉내만 내고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이혼하고 그렇게 거짓되고 가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말라기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자원함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배워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갑자기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하나님은 여기서 11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1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11조는 성도에게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내가 수입이 있어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운 기쁨입니다. 11조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11조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운 게 아니고 기쁜 거예요. 11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질서입니다.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도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구분 살피사 그 성도에게 수입을 허락하시고 소득이 있게 하시고 성도는 이 소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알아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교회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11조 규례에 합당하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그 11조를 사용하고 교회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11조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고 소득 분배의 정의를 이루고 교회 근처에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는 이상하고 신비하게 11조가 자꾸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서 아멘 합시다. 그렇게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비하고 놀랍게 여러분에게 11조가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입을 허락하시고 소득이 있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기쁘게 11조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1조 교육을 잘 받아서 저는 설날 추석날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진심입니다. 설날 추석날이나 돼야 용돈이 생기고 11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11조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교회는 그 11조를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이웃 사랑 실천하는 일에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보살피는 일에 그 11조 규례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또한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다. 첫 열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첫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너희들 평생을 살아라. 하루의 첫 열매는 새벽 기도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사실은 새복 기도다. 어릴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세상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세상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상담하고,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나. 너희들은 하루의 첫 열매, 새벽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알겠지? 제가 예 선생님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번도 안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가급적 새벽 기도하고 학교로 갔어요. 저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 신앙을 나에게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얘들아, 하루의 첫 열매는 새벽 기도다. 그 다음 한 달의 첫 열매가 뭘까? 한 달의 첫 열매는 11조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기억해라. 하나님은 얻어먹는 거린이 아니시다. 11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밭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려주신다. 11조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알겠지? 예, 선생님. 그리고 살면서 드리는 첫 열매가 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라.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생의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알겠지? 예, 선생님.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이 너희들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들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 주일학교 할머니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민족이 복받은 것이 저는 생각해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다산은혜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웬만한 초등학교보다 우리 교회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일 2부 예배 마지막에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했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루에 2번씩 봤어요. 유치부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보람이 막 느껴지고 너무 뿌듯하고 볼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다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11시 예배 시간에는 유년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안 하실래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믿음을 가르칠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 믿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믿음의 길에 앞선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세대가 되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구촌의 모든 영성과
지구촌에 무너진 윤리와 도덕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첫 열매 드리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첫 열매 드리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같은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15장 8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실천하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